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찾고 부르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왕족입니다. 이 우시야 왕과는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그가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68세까지 무려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 므낫세 왕이고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우시야 왕의 그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과 저 아라비아 주변국을 정복하였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애국까지 그 명성이 떨쳐질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선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큼 혹은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19명이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데 그 중에 9번이나 이렇게 서로 암살과 죽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남쪽 유다는 단일 왕조입니다. 한 번도 무슨 이렇게 암살을 하든지 무력을 통해서 이 왕조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통치하던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왕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는 제사장 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 분향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그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 제사장의 직무, 이것을 대신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은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사랴 대제사장이 우시야 왕을 말립니다.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 80명이 온몸으로 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감히 누가 나를 말려?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으로 제지하는 제사장들의 말과 또 그들이 맡고 있는 그런 손을 뿌리치면서 화를 내면서 분향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진 내에서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왕궁에 거할 수 없고 별궁에 이렇게 거하면서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실패, 그것은 한마디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권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인 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머물다가 죽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왕으로 52년간 통치하다가 교만하여서 나병으로 죽은 이 우시야 왕과 대조가 되는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이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모습과 함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이렇게 날면서 노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3절입니다. 3절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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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 3번 쓰기나 반복했습니다. 한 번 거룩하다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라고 그럴 때 그 자녀의 삶의 가장 기본은 거룩입니다. 자,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자신 자체가, 당신 자체가 거룩 본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가르칠 것을, 또 거룩의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는 부정한 백성이라고, 부정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가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뵙고 나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포에 그가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스랍들이 가지고 온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의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사야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가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랍들을 통해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를 불러서 남유다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이세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고 그 비춰진 모습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회개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건 혹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힘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장 18절인 말씀처럼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죄가 진하고 붉고 이런 것의 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회개하면 그 아무리 진한 농도의 죄를 할지라도 단번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내 죄는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내 죄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렇게 희게 하고 씻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더 나아가서 보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우시야 왕의 실패 요인이 뭡니까? 대제사장인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겨준 고유의 권한이니까 왕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그것을 당신이 맡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말씀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찾으셔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거룩을 옷 입으십시오. 혹시나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있으면 그 죄에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아무리 붉어도 아무리 진해도 회개하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응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민족의 대언자로 그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시야 왕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 요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을 덧입는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